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때로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좀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단어처럼 다가올 때가 있죠. 나는 선교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다라는 생각, 혹은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라는 오해는 선교를 우리의 삶과 분리된 활동으로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67편 말씀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가, 선교의 소명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교는 단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선교의 출발점은 우리가 먼저 받은 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복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단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죠. 그것은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갈급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답을 세상에서는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 창조된 순간부터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비틀어지고 끊어지게 되고 단절되게 되죠. 그 결과 인간은 언제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공허함만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 공허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마음속의 공허함을 복음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19세기의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내지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허드슨 테일러의 헌신은 단지 중국인들의 물질적인 필요함을 채워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가 필요한 이유이죠. 복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와 단절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흘려보내주는 것, 선교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요? 선교는 단지 복음을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말로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입니다. 진리를 말로 전하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는 전도는 부담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면 되지 굳이 가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물론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때로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복음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야 비로소 전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공평과 정의를 강조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인 재판에서 행하는 법적인 공정함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아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공의이고 정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나눔과 섬김을 가리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물질의 넉넉함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간의 넉넉함 가지신 분이 계시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선교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갔는지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초대교회가 흥왕하는 데에 어떤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우리와는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바로 이것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한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교가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선교가 선교답게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얼굴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얼굴빛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출 때 우리는 참된 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얼굴빛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친히 그 영광의 얼굴빛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선교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서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은 멈출 수 없는 전파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도당을 끝까지 박해하려고 했던 청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랍비 중에 랍비였으며 훌륭한 스승 아래에서 율법을 배웠던 당시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초했던 유대교 교리에 반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당들을 신성 모독죄로 다 잡아 죽여야 한다.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순간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배워왔고 누려왔고 익혀왔고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주제로 관통되는 경험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신이었음을 깨달았음에도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자 이 은혜를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평생토록 이 은혜를 전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온갖 박해와 고난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보다 더 실패하고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양손발이 다 결박이 되어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비가 엄청 쏟아져 내리는 날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웅덩이에 꼬마 아이 2명이 그 웅덩이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더래요. 진흙 흙탕물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했답니다. 저 집 엄마는 누군지 몰라도 고생 꽤나 하겠다. 누구였을까요? 네, 저랑 동생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흙을 가지고 노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물길을 흙으로 이렇게 메꿔서 물길을 바꾸는 놀이, 어려서 이렇게 좀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을 많이 돌아다 보니까 이런 이제 흙이랑 노는 법,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익숙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올 때 그 물줄기를 바꿔보려고 흙을 이렇게 담을 쌓아보면
그 담을 따라서 물줄기가 휘어져 가죠. 그런데 비가 점점 많이 오게 되면 그 물줄기를 막기 위해선 더 많은 흙이 필요합니다. 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물줄기를 막을 만한 어떤 것도 없게 되죠. 점점 물은 쌓이고 쌓여서 아래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바울 자신 안에서만 충만하거나 바울 자신 안에서만 가둬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흘러 넘쳐서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주변으로 전해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단지 자신의 삶만을 바꾸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전파되기를 바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2025년 선교구제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오늘 오전에도 이 작정을 했지만은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작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돕겠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 복음의 은혜가 사방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단지 개인의 축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공허한 세상에 진리를 전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을 주변으로 흘려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십시오. 선교는 멀리 떨어진 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에 속한 학교이고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누리는 이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이 선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하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